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목자가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목자가 있을 때 목자로부터 주시는 그 공급,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목자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또 목자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목자의 승리를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본받고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죽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이 자기 부인의 과정들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 로마서 7장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7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베이스는 바리새인적인 그 신앙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스스로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켜 행했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한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 노력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결론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으로 싸우려고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공고한 모습들, 그 모습들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주고 또 죄를 통해서 정죄감을 주고 끊임없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도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죄를 이길 수 있나요? 그 과정 가운데 이기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바울은 그 답을 찾습니다. 그 해답을 찾는데 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도 있고, 죄악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문일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온전하게 백이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이 될 때 예수님이 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삶의 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시편 23편 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시편 23편을 썼던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이 적군들을 다 평정했을 때,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 왕궁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딱 어울리는 이 고백인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뤘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썼던 이 배경은 사울이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광야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내몰렸던 광야에서 완전히 제로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 그가 여호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몰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영으로 내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형질로 바뀌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바뀐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가 바뀐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었으니 두 번째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법이 바뀐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죽는 법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삶, 이것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나는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도 살아나고 또한 우리의 삶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 바뀌었죠? 공급자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나의 공급자였습니다.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모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럴 때 목자가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라는 놈이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무엇을 통해 속이느냐?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결국에 사망이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통해서 죽는 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살아나는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법을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 가운데, 정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죽는 법, 이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자꾸 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남성분들 중에서 담배를 피고 또 술을 먹는데 끊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이유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 꼭 이런 결단을 하죠. 담배를 끊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저만 했나요? 여러분들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 술을 먹거나 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꼭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담배를 끊어야지, 그걸 자꾸 묵상하다 보면 담배를 묵상하게 됐어요. 담배를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담배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지 못하는 것이죠. 술도 술 끊어야지 그러면서 금주, 금연 막 이렇게 써붙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금연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담배를 생각합니다. 금주를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술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딱 이거 한 대만 피고 끊어야지, 이거 한 잔만 먹고 끊어야지.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자꾸 죄를 묵상하고 끊어야 되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묵상하고 또 생명을 묵상하게 될 때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과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그 핵심이 있거든요.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붙들어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 붙어 있으면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되지만, 열매를 맺게 되지만 떨어지면 죽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가 얼마나 대단한 가지를 할지라도, 멋진 가지를 할지라도 거기에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붙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포도나무가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지체라는 것입니다. 지체가 몸에 떨어져 있으면 그 지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지체였든가 그것은 아주 흉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가락 너무 귀중하죠.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손가락 누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손가락 하나 자르면 1억 준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자르시겠습니까? 저는 안 자릅니다. 그 1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혹시 10억 준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10억 주고 손가락 없느니 그냥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그냥 타협 않겠다. 그럼 1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100억을 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럼 손가락 하나가 얼마짜리예요? 100억짜리가 되는 것이죠. 아니 수많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손가락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이 떨어졌어요. 그거 1억에 살래? 아니. 1,000원에 살래? 아니. 그냥 가져갈래? 아니 그냥 버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붙어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존재를 볼 때 온천하,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가치는 가장 귀한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붙어있을 때. 하지만 떨어지면 그냥 하다가 살라버리는 아주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붙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떨어졌는지 붙어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셀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붙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연결되고 붙어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 리더, 교회를 통해 주신 영적 리더와 나의 관계가 연결되고 붙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에 거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붙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경에 경중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성경에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루하흐, 이렇게 루하흐 이런 원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가 무엇이죠? 이게 바로 루하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이것을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살필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이 바울이 끊임없이 주의하라고 이야기했던 율법주의가 남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또 착각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되는데 율법이 나쁘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은. 근데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나쁜 것이죠. 그럼 왜 율법주의가 되느냐? 핵심을 빼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여기에 생명을 빼면 그냥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을 빼면 이것은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만 남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남으니까 뭐가 남습니까? 정죄만 남는 거예요. 했니 안 했니 이것만 남는 거예요. 안 했으면 넌 죄인이야. 정죄감.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나는 죄인이야.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너는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은 바로 파괴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핵심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단 한 가지,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일 말씀을 통해서 강령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의미라고 했죠? 거기다가 무엇이든지 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그 사랑에 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짜 사랑을 버려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 가짜 사랑 버려야 됩니다. 가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지만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 이것이 가짜 사랑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사랑은 제쳐두고 사람만 사랑하고 사람과의 교제만 좋아하는 것, 이거 가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될 때 진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이기주의, 자기 사랑, 돈 사랑, 또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게 다 가짜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버릴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는 다 거짓 사랑밖에 없고 인본주의밖에 없고 다 자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질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모든 제약들을 끊어버리고 마귀의 계기를 끊어버리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붙든다라고 할 때 가장 핵심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자녀로서의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린 회개는 단지 율법주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통해서 죽을까 봐 회개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유발하는, 끊이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부어질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실 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를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 이것이 고통인데 그 고통 가운데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율법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끊게 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율법의 그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붙어 있는, 또한 우리가 예배에 붙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리더에 붙어있는,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우리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단지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호흡,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부어져서 그 모든 말씀 위에 사랑이 더해져서 우리의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는,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